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연옥 영혼들에 관한 놀라운 비밀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이며 겸손한 농부인 마리아 신마가 50여 년 동안 연옥 영혼들의 방문을 받으며 알게 된 연옥과 내세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전해줍니다. 프랑스 복자 수녀회 엠마누엘 마이야르 수녀는 마리아 신마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그 내용들을 모두 기록하고 연옥 영혼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책의 내용입니다. 1.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이 책자는 어떻게 왜 쓰였는가? 어느 날인가 나는 큰 흥미를 갖고 어떤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은 연옥 영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웠던 점은 그 책이 아주 최근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또한 연옥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잘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목은 연옥 영혼들이 말한다 였으며 마리아 신마가 쓴 것이었습니다. 나는 곧장 그 책의 편집인에게 편지를 썼고 마리아 신마가 아직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빨리 연락을 시도해서 곧 나는 인터뷰를 수락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매우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연옥 영혼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거나 가르칠 때 사람들은 대단히 큰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꽤 자주 더 이야기해 주세요. 영혼들에 관해 더 알려주세요. 라고 하며 다그쳐 묻거나 부탁하고 간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중대한 갈증, 즉 죽음 이후 무엇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 그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임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런 연옥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본당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으며 교리 공부 시간이나 다른 모임 등 실제로 아무 데서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크나큰 공허감과 결여감 혹은 큰 무지가 짓누르고 있었고 마지막 때에 관한 실제를 직면하는 고통을 당할 때조차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이 책자는 연옥에 관한 그런 고충을 단번에 없애주는 데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 바라건대 우리를 비추어 주고 우리에 대한 우리 운명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이 절대적으로 장엄하고 눈부시며 우리의 열의를 불태울 값어치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떠난 영혼들에게 영복을 주기 위해 또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 지상에서 우리 손에 달려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게 해줄 것입니다. 마리아 신마는 1997년 현재 82세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보랄베르그 산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마을 존탁에 아주 작은 집에 혼자 살고 있으며 그곳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리아 신마는 평범한 시골 여성으로 어렸을 때부터 연옥의 영혼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바쳐왔다고 합니다. 25살에 교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드문 은사를 받았는데
바로 연옥 영혼들의 방문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난 마리아는 매우 열성적인 가톨릭 신자이며 대단히 놀라울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또한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관할 주교님과 본당 신부님의 큰 격려를 받으며 그 사명에 임하고 있었는데 그 은사의 비범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방이 너무 작아서 나를 위해 내어준 의자 자리를 바꿀 만한 공간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비범한 은사,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명확합니다. 많은 성인들이 시성되었거나 아니거나 실제로 이 은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옥 영혼들에 관하여 많은 글을 남긴 성녀 젤두루다와 제노아의 성녀 카타리나가 있고 예수의 마리암, 예수 성심을 계시받은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아르스의 사제 성 요한 비안네, 성녀 파우스티나, 성 요한 보스코, 베들레헴의 복녀 마리암 등이 있습니다. 책을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책도 여럿 있을 것입니다. 이 성인들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 신마도 그녀로서는 단지 성인들의 훌륭한 증언들을 재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터뷰를 하는 데 있어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내가 수많은 질문들을 퍼붓는 것이 상상이 갈 것입니다. 실제로도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마리아가 프랑스어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통역자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간결성과 명확성을 위하여 마리아의 답변 일부는 요약을 했고 일부는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또한 이곳저곳에 내 사견을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마리아 신마와의 수녀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수녀님의 질문과 덧붙인 사견 그리고 마리아의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녀님, 마리아 연옥 영혼이 방문을 시작했던 그 첫 번째 날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마리아, 네, 그때는 1940년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새벽 3, 4시 정도였는데 나는 누군가 내 방에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잠이 깨서 도대체 누가 내 방에 들어왔는지 보려고 살펴봤습니다. 수녀님, 무섭지 않으셨나요? 마리아, 네, 전혀 무섭지는 않았어요. 나는 아주 어렸을 때에도 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항상 나를 특별한 아이라고 했습니다. 수녀님, 그래서 그날 밤에는 어떻게 된 건가요? 마리아, 아주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앞뒤로 걸어 다녔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죠? 어서 나가요 라고 엄하게 소리쳤지만 그는 전혀 듣지 못한 것처럼 초조하게 방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나는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 그를 잡으려 손을 내밀었는데 허공만을 잡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침대로 돌아왔는데 또 그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어떻게 볼 수는 있고 잡을 수는 없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일어나 그를 잡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역시 공기만 잡았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다시 침대로 돌아왔고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미사가 끝나고 나는 영적 지도 신부님께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신부님은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누구냐고 묻지 말고 내게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다시 바로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나에게서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미사 3대를 봉헌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해방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연옥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 영적 지도 신부님께서도 인정해 주셨어요. 신부님께서는 불쌍한 연옥 영혼들을 절대 내치지 말고 관대하게 받아들여 청하는 것을 해주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수녀님, 그 이후 방문이 계속된 것입니까? 마리아, 네, 몇 년 동안은 3 혹은 4시 전부였고 대부분 11월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더 많아졌어요. 수녀님, 그 영혼들이 무엇을 부탁하던가요? 마리아, 거의 대부분 미사 봉헌을 청하고 그 미사에 참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묵주기도를 해달라고 하기도 했고 십자가의 길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수녀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히 연옥은 무엇인가? 내 생각에 이는 정말 놀라운 하느님의 발명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그 문이 열리고 정말 눈부시게 멋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극도로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은 온 세상에서 결코 볼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정말 황홀해지고 그 빛과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혹되었는데 더군다나 그 사람은 당신을 너무나도 필사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그런 사랑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가 당신을 가까이 끌어당기고 당신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당신도 느낍니다. 사랑의 불이 당신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그의 가슴에 안길 수 있도록 그의 팔에 당신 자신을 내어 던지도록 재촉합니다. 그러나 잠깐 이 순간에 깨닫습니다. 당신은 몇 개월이나 전혀 씻지 않았고 심한 악취가 납니다. 콧물이 흐르고 머리는 기름지고 엉켜 있습니다. 옷은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안 돼. 이런 상태로 나를 보일 수는 없어. 먼저 가서 씻고 와야겠다. 잘 씻고 곧장 돌아와야지. 그러나 당신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그 사랑은 너무나 강렬하게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씻는 동안 걸리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참을 수 없는 시간이 됩니다. 이 부재의 고통은 단 1, 2분 뿐이라도 지독한 상처가 됩니다. 사랑이 드러내 보인 만큼 아픔도 커집니다. 바로 사랑의 상처입니다. 연옥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불결함 때문에 지체되는 시간이고 하느님과의 포옹전에 미루어지는 시간이며 크나큰 고통을 불러오는 사랑의 상처, 기다림, 사랑의 향수병입니다. 정확히는 이 불타오르는 열망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정화합니다. 연옥은 열망의 장소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극심한 열망,
직접 배웠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지만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한 그 하느님께 대한 열망의 장소입니다. 이제 이 근본적인 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마리아에게 질문합니다. 마리아, 연옥의 영혼들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기쁨과 희망이 있나요? 마리아, 네, 연옥의 영혼들은 어느 누구도 다시 지상으로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알게 됩니다. 이 지상의 어두움 속으로 돌아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않게 됩니다. 수녀님, 여기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아는 고통과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연옥에서는 영혼이 겪는 고통이 끔찍할지라도 하느님과의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실성이 있습니다. 이는 확고부동한 확신입니다. 기쁨이 고통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이 지상으로 다시 돌아와 살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 그러면 영혼들을 하느님께서 연옥으로 보내시는 것인지 아니면 영혼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가는 것인지 말해 주세요. 마리아, 영혼들이 스스로 연옥에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으로 가기 전에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 말이죠. 수녀님, 연옥 영혼들은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충실합니다. 그들은 선을 기뻐하며 우리의 선행을 몹시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빛에 정확하게 일치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하느님을 충만한 빛으로 뵙게 됩니까? 아니면 분명치 않은 방법으로 뵙는 것입니까? 마리아, 여전히 불명확한 방법이지만 상관없는 것이 그 정도의 빛으로도 크나큰 열망을 가질 정도로는 충분합니다. 수녀님, 사실 이 지상의 어둠에 비한다면 휘황찬란하고 선명한 빛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영혼이 천국에 도달했을 때 알게 될 완전한 빛에 비한다면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임사체험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혼은 이 빛에 너무나 매혹되어 한번 겪은 뒤에는 다시 육체가 있는 지상에 돌아가는 것이 심한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